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은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반드시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구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불렸던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면도 있었고 연약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깝다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소개되면서 그 말씀과 그들의 인생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또 이어서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왕정시대로 넘어가 다윗왕과 사무엘 선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싸우고 고난당했던 이사야 선자와 그 외 등등 많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자로 허락하시고 또 선택하셨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또 그들의 살아왔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넣는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을 대신 한번 넣어서 읽어보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것에서 믿음으로 황석형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걸 쭉 읽어보면 훨씬 더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마다 다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를 바라봐, 나처럼 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바라보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승리를 외치는 증인으로, 또 그것을 경험했던 경험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 그들이 살아왔던 현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그 상황들이 우리보다 녹록하거나 우리보다 쉽거나 편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그 인생의 경주 속에서 그들은 다름박질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똑같이 바라볼 때 그 경험의 승리가, 그 능력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바라봄의 말씀으로 귀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눠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소망의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참 재밌는데, 지금 구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쭉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이 신약에 나타난
몇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어쩌면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들보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으로 미리 보고 경험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영웅들보다 우리가 더 정확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의 뜻이 뭐냐면 이 온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운동선수가 뛰는데 그들이 메고 있는 짐이나 체중이, 그리고 이 체중 조절을 못해서 자기의 몸무게를 감당 못하는 그러한 모든 무거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육상 선수들이 입는 옷이나 특별히 수영 선수들이 입는 옷은요, 그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하고 디자인한 옷이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옷 차이로 0.001초 또는 0.002초로 금메달이 갈리기 때문에 그 옷 자체가 무겁지 않도록 모든 것을 디자인한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옷조차도 가벼운 걸 입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경주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가 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얽매이기 쉽다라는 말은 유피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선수를 방해한다, 달리게 하는 선수를 무엇인가 가로막는 장애물, 그 배리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가 저지르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우리 알잖아요. 관역을 벗어났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내가 화살을 딱 쐈는데 목표물에 적중하지 아니하고 옆으로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할 때 그 트랙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을 해도 실격이 됩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특별하게 내가 구체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은 내가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무거운 것을 그대로 짊어지면서 벗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정말 벗어버리기 힘들고 내 힘으로 넘어가기 힘든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을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선배들도, 그 영웅들도 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흉년을 만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 흉년이 웬 말이에요?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억울하고도 너무나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일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애굽의 군대가 자기 아내를 데려갔을 때 비록 자기가 누이라고 속이긴 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나를 얽어매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지요.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지금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다윗도 같이 나가 싸울 텐데 그가 성벽에서 성에서 낮잠을 즐기다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 다른 남자의 여인을 보고 마음의 욕심을 품게 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역을 벗어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자의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믿음의 영웅들도 이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 고난 속에서 또는 이 욕심의 유혹 속에서 갈등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은 이분들이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서 그 죄 가운데서 그 욕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이 사람들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하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늘에 가득 찬 그런 흰 구름, 하늘을 덮고 있는 뭉게구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혹과 또한 이 무게에 있는 짐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이 현실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은혜의 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도 정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믿음으로 이 모든 욕심과 유혹과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이길 수가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그분들이 특별하지 않다면 우리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분들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속에 고민하고 갈등했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냥 보편적인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정말 이 증인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역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또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함께 나오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승리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분명히 경험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봤던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있고 더 큰 지금 능력으로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의지할 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승리를 주시는 가장 최고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바로 이 승리의 증인이야,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이미 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인 십자가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의 자리에 그분을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영광의 경험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이 죽어서 깨달은 은혜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깨달은 거죠. 야, 우리가 당했던 그 삶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바로 내가 하늘에서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가 바로 거울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본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야, 우리는 저걸 못 보고 막연하게 살았는데 지금 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바라보며 사니 참으로 부럽구나. 지금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영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라보다라는 헬라어 이 아포라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본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쳐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봄으로 인해서 이것을 완전히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막연히 깨달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고난, 영광의 경험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실체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가졌던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지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연약해.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 대신 애굽 왕을 혼내줬던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주고 붙잡아 줄 거야. 너는 힘이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지금 널브러져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아서 다시 새 힘을 주고 내가 너를 불명거를 태워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주님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자를, 깨닫는 자를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함께 가자라고, 그와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와 발걸음을 맞추며 내가 너를 업고 가겠노라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가겠노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비결, 승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가면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내가 너를 안고 가면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보호하면 너는 문제가 없어. 오늘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갖는 승리의 이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2025년도 한 해를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 내가 무슨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고 현실은 나를 넘어뜨려도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며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 나의 인생이 오늘도 패배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